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이 하루를 드리오니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였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악한 영들이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안팎으로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 댔는데요.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은 것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300년 넘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혼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 교회에서는 특히 내부적인 거짓 가르침들이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잡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6,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셨던 규정들, 그리고 특별한 날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 모든 율법 조항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려는, 말하자면 예고편과 같은 장치였습니다. 본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고편에 불과한 것에 집착하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치 예고편으로 예고되었던 영화가 이미 본편이 상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본편보다 예고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본편보다 예고편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래전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 이방인들은 예고편과 같은 이 율법 조항들 여기에 대해서 모른 상태에서 본편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율법 조항들을 알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바울은 이들의 비판과 주장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 조항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이 그림자의 본체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중에는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특히나 천사 숭배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지 아니면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지 이게 분명치 않죠. 매일 성경 해설란에서는요,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대부분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전통적인 해석은 후자였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앞뒤 맥락을 보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꾸며낸 겸손도 유대인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숭배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르쳤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인 이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르쳤다면 그렇다면 같은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만약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으면 바울은 이게 명백한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의 말에 전혀 그런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의 해설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꾸며낸 겸손과 천사가 천상에서 예배하는 환상을 본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본절에서 꾸며낸 겸손은요,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자주 책망하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식이 아닐까 싶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금식은 주로 회개할 때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와 같은 금식하는 모습을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위선자들이 많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 17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 외에도요, 수도사처럼 고행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겸손을 가장한 사실은 교만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금식하고 고행을 하다 보면요, 환상 같은 걸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천사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다든지 뭐 이런 체험이죠.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간증을 하죠. 자신이 며칠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봤다거나 뭐 다녀왔다는 이런 간증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죠.
그 외에도 뭐 환상을 본 체험뿐만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험들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선지서들과 요한계시록에 놀라운 환상을 봤다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요, 바울이 18절에서 말한 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은 갈수록 부풀려지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신비로운 간증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을 쏙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간증을 선지서들이나 요한계시록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별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분별 기준이 뭐냐 하면요, 누구를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서들과 요한계시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셔서 이처럼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 이런 식이죠. 이런 간증이 아무리 놀랍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일 뿐이고요, 헛되이 과장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비체험뿐 아니고요, 아무리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행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종교적 고행과 또 그에 따른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요, 골로새서 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고행과 그로 인한 신비로운 체험에 골몰하느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온 몸과 몸의 지체들은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몸의 지체인 우리를 건강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꾸며낸 겸손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뭔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냐 하면요, 자신의 행위와 체험을 통해서 종교적인 우월성을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몸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신비로운 체험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방식인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은 이와 같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준 높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는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런데 알고 보면요,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21절, 22절을 이어서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신앙은 도리어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할 뿐이지 정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경건의 모양으로 꾸며진 알고 보면 정욕일 뿐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정말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단이나 사이비뿐만이 아니에요.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미혹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 가르치는 사상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분별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림으로써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미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교묘해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정말 깊고 넓고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아는 데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기를 원함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